시편 37편 1절과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가사를 띄워보면은 어떤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저 가사가 내가 걷는 데 있어서 결국에는 어두운 날이 지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앞이 안 보이잖아. 실제적으로는 묘연해. 우리 앞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흑암이 틀림없이 다 지나고 그가 빛으로 우리 예수님이 비침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나타날 거라는 거죠. 여기서 힘들고 어렵게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근데 주님께서 이곳에 어떻게 하신다고? 우리 영혼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붙잡아 주시리. 세워주신다는 얘기지. 다시 세워주시리라.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가는 이 길, 이 여정이 흑암일지라도 잘 보이지 않는 고통 중에 쓰라림이 나를 에워쌀지라도 저 길이 어떤 길이었을 때에 빛으로 예수가 나타나고 우리의 삶이 이런 빛 가운데로 나가게 됐냐면은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5절의 말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나 빛을 찾아 헤매던 것 이걸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맡김의 길인 거예요. 맡김의 길. 내 삶을 맡김의 길. 또 어떤 길이 있느냐면 시편 37편에 보면은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 자기 길도 어떻게? 형통해. 잘 가는 것 같아. 자기 길, 이거를 뭐라고 그래? 자기 길을 악한 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맡기지 않고, 하나님께 자기 길을 맡기지 않고 자기 길의 형통함, 이 길을 선택하는 것을 악한 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악한 꾀라고. 이걸 1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 이 길을 악을 행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길, 악한 꾀, 이걸 악을 행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해요? 자기 길에 형통해. 옆에서 보니까 잘 되는 것 같단 말이야. 나보다 좀 빠른 것 같고, 줄도 잘 타고 빠릿빠릿하게 이 자기의 삶을 성취하는 것 같아. 그런데 이들은 2절에 뭐라 그랬어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권사님이 뒤에 우리 농장에 나가서 풀을 많이 뽑아 놓으셨던데 거기에 내가 이 보도블록 사이에 있는 단풍들을 지나가다 내 눈에 띄면 다 저기다 갖다 내가 분양을 이식을 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조그만 요 단풍나무를 다 이식을 했는데 며칠 전에 이렇게 나가서 보니까 그 옆에 없던 풀들이 그 단풍나무보다 더 커버려서
없던 풀들이. 그러니까 걔네는 아주 속성을 이룬 것처럼 커버리는데 단풍나무는 그대로야. 겨울을 나는 거는 누구만 나겠어요? 거기 단풍나무 위에 우짜란 풀과 채소들은 하루 한 해 살이야. 그냥 가버려. 근데 단풍나무는 겨울에도 꿋꿋이 그 조그만 게 계속 남아 있을 거예요. 지금 이게 자기 길에 형통한 사람들은 뭔가 속성 과정을 통해서 내 주위를 보면은 뭐 빨리빨리 뭘 성취한 것 같고 이룬 것 같고 그렇단 말이야. 그런데 속히 배임을 당하고 말라버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9절에 뭐라 그러냐면 9절에는 진실로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자기 길을 선택해서 가는 사람은 끊어진다네. 그러니까 우리 두 가지 이 길 중에서 내게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고 나도 이 흑암 속을 더듬지만 내 삶이 결코 이 빛으로 나타나는 이 여정은 내 길, 자기 생각하기에 형통한 길, 이 악인의 길을 선택해서 이 길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끊어진다는 게 길 가다가 끊어져 버렸어. 더 이상 진보도 할 수 없고 더 이상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닥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더군다나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그 정체성으로부터 끊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길, 자기 생각, 이것을 악한 꾀라고 하고 이걸 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은 더 재미난 말씀이 있는데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렇게 자기 길을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5년, 10년 뒤의 인생이 예수님이 나의 빛이고 내가 이 빛의 세계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이 미래를 맞고 싶으면 자기 길을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맡기는 길, 이 흑암 속에 나 잘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는 그 삶을 통해서 이곳에 이르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보면은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자기 길에 형통하는 사람들은 어떤 운명을 받는다고 그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라. 여러분들 제가 이 맡김의 길을 선택해서 목회를 지금까지 해왔어요. 지금 이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자기 길의 형통한 길로 내 주위에서 걸어가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때 나는 이 맡기는 길을 선택했을 때에 자기 길로 가시는 분들의 이 형통함을 보고서 내가 잘못 가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예요. 이거 뭐야? 저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자기들의 원하는 대로 삶이 펼쳐지는데 이게 뭐지? 이런 딜레마에 빠진 적도 있죠. 근데 이렇게 자기 길에 형통하셨던 분들이 다 상황이 자세히 살필지라도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는, 흥황함의 흔적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자리로들 많이들 다 나가셨어요. 그동안에 자신들의 어떤 가치라고 생각했었던 것들이 다 싱크홀 속으로 함몰되어진 것을 다 봐. 옆에서 다 지켜봐. 이 맡김의 길을 선택하는 이 맡김의 길. 특히 자기 길이라고 했을 때 이 자기 길이라고 하는 이 길이 어떤 단어냐면 데레크라고 삶의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의 태도. 내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 태도 이런 것을 자기 길로 걸어가는 이 자기 삶의 방식, 자기 삶의 태도 이런 걸 가지고서 고집하면서 자기가 옳다라고 계속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이 길로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속에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는 또 빛이신 이분 안에서의 나의 세계가 절대 나타나지를 않아요. 운명이 이렇게 귀결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 흔적도 찾을 수 없이 그 사람의 운명은 지워질 것이라고. 그런데 이 길을 맡기는 사람들은 우리는 이제 나의 생활 방식을 태도를 바꿔서 맡김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구나. 내 삶의 방식과 태도를 바꿔서 이제는 내 꾀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세속적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내 삶을, 생각을, 의식을 전환해야 돼. 이렇게 전환할 때에 1절에 보면은 내가 이 시인의 다윗의 이 마음이 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내가 이 맡김의 길을 가는 동안에 내 마음 안에서 복합적으로 일어났던 심리 상태야. 난 뭐예요? 이거 뭐예요 지금? 시기가 돼. 저쪽은 뭐 그냥 뭐 더 잘 되는 것 같아.
시기도 내 속에서 번뜩번뜩 막 일어나는 거죠. 이는 심리적인 이러한 어떤 갈등, 내면의 고통들도 따랐었어요. 그런데 이 맡김의 길을 가는 사람을 3절에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 다 같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이 선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자체가 선이란 말이야. 오늘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내가 의뢰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거예요. 자,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여러분들의 일상을 여러분들이 잘 돌아봐야 돼. 일상, 범사, 또 일탈되어지는 일들, 내가 원함을 깨뜨리는 일들, 이런 모든 일들 속에서 누구의 성실을 봐야 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봐야 돼. 지금 이런 부조리한 형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성실하시다라고 하는 그것을 빼내야 돼. 분명히 하나님은 성실하심으로 나한테 그 환경을 주신 거거든. 근데 우리 하나님을 거기서 성실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게 주어진 어떤 이런 환경을 빼버리는 거야. 그런 환경을, 이런 환경은 빼버리고 저런 환경은 뽑아버리고, 지금 모든 환경에서 성실하신 이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에 나의 길이 고르게 되는 거거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성실을 먹거리로 삼지를 않아. 일상생활 속에서 그분의 성실을 뽑아내고 엑기스로 취하는 게 맡김의 길. 그런데 일상에서 최고 좋은 것을 선택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뽑아내는, 추출해내는 이 삶을 훈련하시라고. 맡김의 길을 5절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5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 맡김의 길은 내 길을 맡기라. 그러면 이분께서 이루신다. 이렇게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내 길을 맡긴다. 내가 지금 바라던 곳이 어디요? 내가 소망하는 곳이 어디요? 그것을 맡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맡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재미난 단어예요. 굴려간다는 뜻이에요. 굴려간다. 구르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길과 생각과 꾀들이 다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자기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자기 생각들이, 자기 생활 방식, 태도들이 다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굴려서 누구에게로 가져가는 거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신뢰하는 자리로 다 굴려가는 걸 얘기해요. 이걸 맡긴다 그러는 거야. 지금 오늘 원망불평이야. 그걸 굴려가서 하나님께 나를 포기하면서 원망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찾는 거야. 내 생각과 내 꾀가 다 있어. 이걸 굴려가는 거야. 굴려가는 거. 이걸 의식적으로 여러분들이 해보라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의 길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길이라고.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분의 삶의 방식, 태도, 이분이 또 이 모든 것들이, 그분의 삶 자체가 우리들에게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빛이 드러날 것이고 그분 안에서 내가 빛에 속한 그 세계가 나한테 나타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길이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가 아닌 것들을 선택했던 나의 생각,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일을 생각했어.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고 그랬잖아. 사람의 길과 생각들을 굴려오는 거야. 누구에게로? 예수님께 굴려오는 거지. 이걸 맡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재미없는 상 같아요? 그 길을 맡기면 이루어진다 그랬지? 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6절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길로 생각해서 여러분들의 자신들의 사람의 생각들을 다 그분께로 굴려와야 돼. 그걸 맡긴다라고 하는 게 실제적으로 아무리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삶의 현장에서 예배만 드리고 자기 생각으로 사는 걸 예수님께 내 삶을 맡겼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러분들이 궁극으로 돈을 벌고 하여튼간 이 세상에서 다 노력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거든. 자기 생명을 연장해보고 건강하게 하고 이거 돌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이 자기 생각들은 이 생명을 소비하고
또 낭비하는데 써버리지만 내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알파와 오메가라. 이미 알파 여기서부터 다 이루어진 거야. 그러니까 내 길을 버리고 예수님께 올라타면 내 길이 벌써 내 원함이 여기서부터 이루어진 곳까지 이미 길이 쫙 나 있는 거야. 근데 나 있는데 거기서도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뭐가? 내가 생명수 샘물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러니까 여기 가면서 생명이 점점 풍성해지는 거야. 예수님께로 포개고 오면 올수록 내가 생명이 풍성하다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또 이 시대에서 스크래치도 낼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존재의 생명이라는 것을 예수님께 포기해오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었던 것들이 예수 이분을 선택한 삶의 방식과 태도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져 버리는 거야. 여러분들은 이 예배드리고 집에 돌아가셔서 예수님이 아닌 삶의 방식에서 직장에서 이익을 남기고 무슨 재산을 남기고, 여러분들 그거 다 100% 부도예요. 내가 직장 가서도 난 예수를 획득하는 거예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예수를 획득하는 거예요. 나를 굴러서 이분께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이분 앞에 내 길을, 나의 생각을 굴러가서 예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 계속 포개진 것밖에 없는데 내가 원함의 그 자리에, 이 빛의 자리에 예수가 비치고 예수가 빛으로 비치는 그 세상에 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봐보세요. 구절을 봐보세요. 이런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 삶을 굴려와서 맡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을 살아내는 그 사람들 말이야. 그 사람들은 구절에 뭐라고 해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지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러죠. 저 땅은 이곳에서의 땅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 땅은 결국에는 11절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저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오늘 저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저 땅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 저 온유한 자가 어떤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 예수께 나의 인생을 굴려가는 그 사람들을 온유한 자라고 그러는 거야. 그 온유한 자들은 이 땅,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다라는 거야. 하나님 나라를.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럼 우리 답 나온 거야. 여러분들 일상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일상을 예배와 떨어뜨리지 말라는 거를 지금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바깥에 나가서 다른 생활 방식 태도를 가지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희노애락을 다 굴려와서 그분께 맡기라고, 그분 라인으로 올라타라고. 그러면 이미 그것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진 거라고. 이제 내 삶의 그 모든 앞으로의 여정과 또 내게 있어져야 될 환경들이 이미 다 이루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자꾸 오직 예수 그러는 거야. 오늘 우리가 그 가사를 띄워보면은 그 가사 중에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를 안아주시리 그랬는데, 저 우리 걸음이 끝나는 날은 지금 저게 우리가 저 가사에서는 우리가 진짜 이 세상의 인생 여정을 마치고 저 이야기를 한 건지는 내가 이 작사를 한 작시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흑암을 걷는 내가 해석하는 거야. 이 흑암을 걷는 그날이, 내가 맡기고 걷는 그날이 끝나는 그 순간에 주께서, 이 빛 대신 예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더 이상 눈물이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지금 땅을 차지하리로다 찬양과 이 말씀이 그대로 일맥상통한 거야. 더 이상 눈물이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다음에 좀 넘겨봐요. 우리가 아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잠깐 빼고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한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하리. 어디에서? 당신의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히. 여기에는 뭐도 못 들어와? 어둠의 조각조차 발을 들여두지 못하는 세계. 이곳에는 무엇이 없으리? 눈물이 없으리. 그러면 저 작시자는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우리가 이 세상이 어두운 길을 가다가 죽어서 천국 가서 그 얘기를 하는 건가?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저 찬양이 내가 이게 작시자가 아니라서 애매한 그 표현은 있어요. 근데 저 당신의 나라는 맡김의 길을 가는 그 사람들이 흑암을 지나면서 계속 맞을 온유한 자리 땅을 기업으로 얻는 이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맡기면서 어둠의 길을 더듬으면서 간 그 사람들에게 펼쳐질 그 세계. 그래서 보면은 더 이상 눈물 없으리 그랬는데 계시록 7장 16절과 17절을 봐봐요. 계시록 7장 16절과 17절. 이걸 가지고 살아야 돼. 이거는 여기서 주시는 거지. 천국에 가면 완성된 거고 여기서부터 살아야 되는 거야. 다시 한번 16절서부터 한번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저거는 천국에서 얘기해요, 이 땅에서 얘기해요? 해나 이 뜨거운 기운이 천국에서 우리에게 필요해요? 저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은 지금 땅의 온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땅의 온도, 땅의 실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땅에 있는 그 실상 가운데서도 상하지 아니하리니. 근데 이 세계에 있는 사람들 아니하리니.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천국에서 인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서 인도 안 하시지. 그러니까 저건 지금 땅에서 얘기를 내가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 지금 온유한 자들이 얻는 이 땅, 자기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포기해서 살아간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부터 저 세계, 눈물이 없는 세계를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 회개의 눈물, 이런 것은 있지만 아픔과 고통과 절망과 사망 앞에서의 그런 쓰라린 눈물들은 우리 눈에서 다 닦아주시는 그런 것을 허락하시지 않는 세계. 그것이 바로 온유한 자들, 길을 맡기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 인생을 굴려와서 포기하면서 산 사람들에게 그냥 열린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을 들이지 못해 그랬잖아, 그죠? 이사야 54장 14절 같이 읽어요.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온유한 자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의 인생을 굴러와서 산 이 사람들의 이 세계, 이 땅에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안에는 학대가 들어올 수 없어요. 여러분들 학대가 못 미친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이 공포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공포는 파멸 내지는 멸망, 파산, 이런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온유한 길을 걸은 이 사람, 예수께 자기의 인생을 굴려와서 포기하면서 산 그 사람의 이 세계 속에는 이거 절대로 와서 근처도 못 온다는 거야.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접근도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여러분들 이 안에서의 삶이 전부 다인 거야, 실제적으로. 내가 무슨 성취해도 이게도 올고 이 멸망과 파산이 접근할까봐. 내가 뭐 성공하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막 그냥 나 고슴도치가 되도록 화를 쏴대고 화전을 하고 나를 질겅질겅 씹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겠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학대가 접근하지 못하고 이 파멸과 공포, 두려움이 접근하지 못한다는 거야. 이 세계로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이 세계로 들어가는 사람은 누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온유한 자로서 예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분께 내 인생을 포기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이 땅에서부터 들어간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내가 주일 오전 예배에서부터 오후 예배에서부터 여러분들 모든 예배에 예수만 얘기하는 거야. 왜? 그분이 답이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 여러분들 일상생활 속에서 제일 보화 취급을 받아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분을 제일 보화로 여겼을 때 우리 목사님이 누렸던 세계가 이 세계구나. 성경이 이 세계 얘기하고 있네. 그때 여러분들은 아는 거야. 지금 여러분 열심히 들으면서 그런가 보다, 그런가? 이런 반신반의하면서 여러분들이 듣겠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사람의 생각들과 일들과 삶의 태도들을 굴러가면서 맡기면서 걸어보란 말이에요. 일상생활 속에서 이 세계가 나타나나 안 나타나나.
이런 어둠의 조각들이 이 안에 들어오질 못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길을 가는 사람을 향해서 오늘 찬송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미련하다 해도. 바보처럼 본다는 거예요. 돈을 선택하고 뭐 빠릿빠릿하게 살아야지 지금 뭐 예수가 밥 먹여주냐. 미련하게 생각해, 미련하게. 여러분들, 내가 이 길을 선택하면서 갈 때에 내가 이 사람의 일들과 관행들과 전통들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선택하면서 갈 때 다 나한테 미쳤다고 그러고 바보라고 그러고 저렇게 목회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주위에서 얼마나 핍박과 박해와 조롱과 멸시와. 근데 여러분들, 답은 나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빛으로 그가 나에게 나타나리. 기가 막힌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가다가 예수가 길인데 예수보다 더 가치 있는 것들이면 쳐버리고 예수를 가. 나가서 놀다가 쳐버리고 예수로 가. 또 나가서 이게 좋아서 나가서 놀다가 이거 길이 아닌데 쳐버리고 예수로 가.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사람들은 바보라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그 사람은 분명히 이 땅에서부터 어둠의 조각들을 들지 못하는, 눈물 흘리지 않는 그 세계 속으로 그 사람만 쏙 들어가는 거야. 우리 결론을 내립시다.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의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그치? 이 길을 거는 사람들은 스텝이 이 쉬지 않는다는 호흡 속에서, 그러니까 매일 호흡 속에서 한 걸음씩 빨리빨리 가려고 투 스텝 밟지 않고 공중공중 넓이 뛰기 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누가? 주님과 함께, 이 주님과 함께 한 걸음씩 매일 이렇게 걷는 거. 불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하지. 가능하지 않으면 저거를 뭐 바램을 노래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가능하단 말이에요. 쇼트트랙에 운동하시는 분들, 그 쇼트트랙이 이렇게 도는데 스케이트 타고, 그분들은 이거 몇 바퀴 돌을까? 하루에? 올림픽을 준비할 때? 몇 바퀴 돌겠어요? 그거 몇 번 달릴 것 같아? 훈련할 때. 그 100m를 달리고 200m를 달리는데 거기에 변수가 몇 개 있을 것 같아? 매일 했던 거 계속 반복될 거 아니야. 계속 반복되면서 어떻게 할 거야? 거기서 0.001초를 달리기 위해서 지금 이 힘 같은 거 이걸로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허리를 수그리고 이걸 매일 달리면서 그 연습할 거 아니야. 코너를 돌 때 어떻게 인사이드로 돌고 어떻게 몸싸움을 할 때 안 넘어지고 이거 돌면서 계속 훈련할 거 아니야. 그 여러분들 이거 매일 이거 가능하겠어, 안 가능하겠어? 이 쇼트트랙은 가능하지. 이거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이 쇼트트랙 금메달 따서 뭐하게? 그거 지나가면은 인생이 금메달인가? 세계 1등 하면은 인류로 살 수 있는가? 내가 그분들을 뭐 비하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금메달 땄다 해서 인생이 금메달 되는 게 아니라고. 근데 예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이 쇼트트랙에 매일 반복되는 이 삶을 내가 계속 훈련했을 때 그냥 이 빛의 세계가 나한테 나타난다고. 금메달 안 따도 좋아, 동메달이라도 좋아, 아웃사이더라도 좋아. 내가 이 예수님과 쇼트트랙을 돌듯이 매일 반복돼 이것만 훈련했는데 이 흑암이 거치고 빛의 세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해야지. 여러분들의 하루의 일상이 얼마나 변화가 무쌍합니까? 별로 여러분들의 일상은 변화무쌍하지 않아. 아침에서 이빨 닦고 밥 먹고 출근했다가 아니면 학원 갔다가 아니면 집에 와서 그 다음에는 쉬는 거야. 내 삶의 일상을 봐봐. 별로 그렇게 뭐 많은 변수가 있질 않아. 내가 통과하는 하루의 일과가. 그럼 이걸 쇼트트랙 돌듯이 돌면서 나는 뭐만 하면 돼. 여기서 변화되는 게 별로 없잖아. 여기서 계속 예수님과 어떻게 한 걸음씩 어떻게 이 마음과 같이 동행할 것인가 매일 그것만 연습하면 되잖아. 이거 뭐 하루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뭐 복잡하고 뭐 조그매졌다 뭐 새로운 일이 생겼다 이게 아니잖아. 우리 일상은 거의 똑같다고. 이 일상 속에서 쇼트트랙 돌듯이 왜 연습이 안 되나? 안 하니까 그러지. 안 하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하기만 하면 100% 되는 건데 내가 안 하는 거예요. 그분을 띄워놓고서 이 일상을 계속 허무하게 돌리는 거지. 허무하게. 내가 우리 선배 중에 그 역도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 역도 훈련하시는 분이 보면 이거야 이거. 일생에 이것만 하고 있네. 거기 뭐가 그렇게 변화가 되어지면서 좋은 게 있어? 변화가 뭐가 있느냐고 거기에. 그냥 이거 들었다 놨다 이것만 하는 게 이거를
이걸 반복되게 계속 훈련을 하는 거예요. 또 근육의 이 안배, 분배, 뭐 힘 이런 것들을 요 단순한 이 동작 안에서 계속 자기 몸을 막 그런 거를 아주 미세하게 다듬어 갈 거 아니야. 그 반복되어지는 그 운동 속에서, 그 반복되어지는 일상생활 속에서 미세하게 내가 그걸 만들어 가면 되잖아. 예수님과 매일 호흡하듯이 한 걸음 한 걸음씩 그렇게 걸어가는 거 훈련한 것밖에 없는데 이 빛의 세계가 그냥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망하는 눈물 없는 곳, 어둠에 조각조차 들지 못하는 세계, 이 세계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부터 주어진다고. 이 땅에서부터 그 연습을 한 사람은 살면서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게 나가서 돈 몇 푼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장소에서 어떻게 반복되는 그 일상에서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가, 그거 훈련하는 게 제일 더 중요한 거라고. 그거 쇼트트랙을 들듯이 매일 반복되는 데서 그저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저 돈 몇 푼이나 어떻게 먹고 사나 할 쓰잘데기 없는 비본질적인 것에서만 이 하루를 맨날 그것만 가지고 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인생 살고 나서도 아무것도 안 남는 거야. 이 세상에서 남는 건 예수님밖에 없는다고. 이 세상에서 남을 거는, 영원한 것은. 그러니까 일상생활, 단순한 그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그분과 어떻게 이 여러분들의 체질과 예수님의 체질은 완전 다르잖아. 100% 다르잖아. 100% 달러. 그걸 내 반복되는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미세하게 조정해 나가고 교정해 나가.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지. 그 사람이 이 빛의 세계에 100% 들어가는 거, 100% 들어가는 거. 히브리 12장 13절만 읽고 우리 마칩시다. 저 말씀을 읽기 전에 여러분들 봐봐요. 여러분들의 일상이에요. 열심히 산 일상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내가 예수님과 동행했느냐, 아니면 야 하나님 없이 네 혼자 네 정욕을 위해서 살아봐, 이 일상을 이 뱀과 연합했느냐, 이 악한 꾀를 쫓았느냐,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이 길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이 운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운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운명이. 여러분들, 그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한 찬양 사역자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고 그 영혼을 고양시켰는데 어느 날 주저앉아서 믿음도 포기하고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상담했는데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이 앞에서는 찬양을 인도하는데 그 뒤에서는 은밀한 죄 가운데서 빠져 있었던 거예요. 말도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성적인 은밀한 죄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이는 그 스타와 같은 이 삶이 보이지 않는 이 은밀한 선택에 의해서 붕괴돼 버린다. 하나님과 저 상관없는 세계 속으로 내가 팍 떨어져 버린다고. 어느 날 가서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잘못된 게 아니라 이 뒤에서 누구와 동행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질이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3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 뒤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내가 선택하고 동행하는 게 있잖아. 일상생활 속에서는 예수님 여기 잘 되게 해주세요 하지만 일 끝나고 혼자 있을 때, 일과가 끝난 그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뱀과 동행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이것 때문에 이거 다 망하는 거라고, 안 되는 거라고. 이 일이 문제가 아니야. 이 일이 안 돼도 이 뒤에서 선택한 것 때문에 이 보이는 현상이 다 뭉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3절이 중요한 거예요. 같이 읽어보고 마칩시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무슨 뜻이야? 내 발이 어그러져서 계속 다른 길을 선택하는 거야. 이거를 교정해서 바른 길을 만들어 놓고 앞에다 예수를 앞에다 놓고 거기다 내 발을 자꾸 이렇게 어그러진 다리를 교정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포기하면서 그렇게 걸어가라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일과가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그곳에서 내가 예수님을 걸어간 사람이 이 보이는 세계가 건축이 되는 거라고. 빛의 세계로. 일과 열심히 살아놓고 일과 끝났을 때 나 쉬면서 뭐 이 영상 보면 어때? 뭐 이 사람 만나면 어때? 저런 부정한 관계 있으면 어때? 일과만 열심히 살아. 이 관계 때문에 여기 다 깨지는 거예요. 다 붕괴되고 아무것도 안 남아 우리 삶 속에. 그러니까 지금 이 찬양처럼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씩 내 어그러진 발걸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포기하려고 하는 그 훈련. 일상생에서 이 반복되어지는 몇 개 안 되는 일상 속에서 예수께 포개지려고 하는 이 훈련. 이 훈련을 통해서 예수를 걷는 가운데 이 빛의 세계, 온유한 자들이 누리는 그 세계,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이 누리는 그 빛의 세계,
그 빛의 세계를 발견하고 이 시대에 마음껏 나눌 수 있는 우리 청년들과 예성의 가족들이 될 수 있게 축원드립니다.